요즘에 참 어렵다 하는 게 참 많이 느껴져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에도 참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지난 주간에는 저하고 신학대학원 시절 아주 가깝게 지냈던 우리 친구 같은, 또 형제 같은, 어떤 때는 또 제 스승 같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가 잠깐 시간이 좀 텀이 생겨서 한 주간 그냥 무작정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를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좀 통했던 거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도 이 친구하고 이상하게 스케줄이 잘 맞질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그랬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서 회포도 풀고, 떠나가면서 이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이제 자기 떠나간다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내가 아주 오래 묵힌 숙제를 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또 이렇게 답장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이 되는 게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괜히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뻤어요. 그렇다고 뭐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뭐 어려운 문제들 없습니까? 다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 다 여전히 힘들고 아픈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에게 던져준 그 따뜻함이 내 가슴에 있으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하나만 딱 하나님이 파문을 일으키시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도 아주 너끈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또 뭐 매스컴에서 계속 무슨 이단에 대해서 계속 뭐 얘기하고, 또 신천지가 이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호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오래된 뭐 교인들 가운데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막 옮기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쪽에 빠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이런 모든 걸 이렇게 다 비유로 풀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비유입니까? 성경은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을 뿐이지 성경 자체가 비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계시지 비유가 아니라고. 근데 그 비유 풀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거 나타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비유로 성경 해석한다? 뭐 이건 특별 영역이지 그거는 건강한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계시적인 사고가 먼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우리가 풀어갈 때
역사적인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일들, 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지, 역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다 이 비유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꿰어 맞추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그런 데 빠지느냐고. 응?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문법이야, 문법. 문법을 무시하고 이상하게 막 그냥 끌어가는 거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사고예요. 문법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 분석하는 게 먼저지, 그냥 비유로 이런 거 다 풀어준다고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는,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도 그건 참 무식한 짓이에요. 역사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에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죠. 분명히 그 영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지요. 그만큼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 성경이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 갈 때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에는 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설교는 하는데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어. 야, 굉장하게 연구 많이 하고 그랬구나 하는 건 인정은 하는데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영적인 터치가 필요한데 영적인 터치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야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터득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권투 선수 가운데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무하마드 알리 그 누구도 깨지 못할 만한 그런 큰 산과 같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그건 전력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레온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 선수에게 졌어요. 기억나십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나? 하여튼 그랬어.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야, 이건 대이변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쪽 러시아 그 통신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느냐면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공산주의자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깊이 한다고 그런 것들을 쓸까? 근데 원래요, 이 러시아에 뿌리 내려 있는 이 정교화가 아주 깊어요. 거기도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어디 있어? 그것보다 더 멋있는 비유가 어디 있어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풀어갈 때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돼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태도도 갖춰야 되고, 요즘 우리 팀에서는 하루에 5장씩 성경 읽거든요. 근데 저는 이 토요일 날 이때는 참 맹점이 있어. 왜냐면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는 요걸 제가 들여다볼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자꾸 놓쳐요.
그러면 이제 또 밤에 주일날 그 따블로 또 읽고 아니면 또 월요일날 뭐 따블로 읽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그걸 채워가는데 근데 어떤 때는 막 졸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졸리운 시간에 읽다 보면 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서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외치듯이 막 그냥 읽어요. 그런데도 졸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느냐? 성경 읽어주는 성경 있어요. 오디오 성경이라고. 알죠? 예. 오디오 성경을 딱 틀어놓고 제가 눈을 감으니까 이게 졸려. 눈 뜨고 성경을 그 읽어주는 대로 같이 보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이 맑아지더라고. 아, 하나님도 스테레오를 좋아하시는구나. 서라운드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찾아내세요. 우리 팀의 어떤 자매는 성경 읽을 때 화장실에서 읽으면 아주 이게 정신 집중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 읽고 그런다. 괜찮아요? 거기면 어때? 안 읽는 게 문제지 읽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서로 나눌 때 요즘 저는 우리 팀들에게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성경 나눌 때 보면 아주 진지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청년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자매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또 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설명한다고 막 이러면 그날은 우리 딸내미한테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자꾸 얘기하게 만들어야지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래도 저는 또 굽힐 수가 없어. 중요한 내용은 요거는 꼭 설명하고 지나가고 싶어. 그러면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약점이 그거예요. 얘기하면 다 뭐가 돼? 설교가 되는 거야. 이게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고쳐야지. 성경 공부 이 팀에서는 내가 이걸 고쳐야지. 그냥 리더지 내가 무슨 목사인가 하는 이런 의식을 자꾸 가지면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은 조금 지나면 이제는 제가 리더 안 하고 이제 다른 우리 자매들이 형제가 또 우리 권사님이 그 리더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방법을 바꾸려고도 해요. 충분히 하고도 남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뭐 그거 내가 꼭 그냥 쥐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스펙타클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그 재미에 여러분들이 좀 푹 빠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씩 내 마음에 파장을 한 번씩 일으켜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주간 그 친구 때문에 오랜 친구 때문에 그냥 기뻤어요. 그냥 뭐 걱정도 없고 그냥 기뻤어요. 모든 게 다 그냥 오랜 숙제 풀어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파장을 일으킬 때 그 파장에 내가 한번 부르르 떨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새롭게 보여져요.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고. 은혜라고 하는 게 거기 이제 첨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내 앞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 어려움에 집중 안 해.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켜 주신 그 파장에 그냥 내가 거기에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어려움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금 향로에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 향로의 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며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다 향로에 담아 가지고 그 성도들의 억울함, 그 순교자들의 그 고귀한 그 희생, 이런 것들을 그 향로에 다 담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근데 천사가 그것만 가지고 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담아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향로를 쏟았다 그랬어.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쏟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쏟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저는 두 가지로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첫째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심판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그죠? 이런 표현들은 다 심판의 표현이잖아요. 그럼 누굴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는 것.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건 아주 그냥 초스피드 아니에요. 예? 번개가 저쪽에서 번쩍하고 나면 좀 지나면 그냥 오르락쾅쾅 하면서 막 그냥 순식간에 그냥 온 세상이 마비되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아주 그냥 속전속결이구나,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보다 막강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면 누가 그걸 당해내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막 적군들이 포위하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 사람이기를 포기했어. 자기 아들을 삶아가지고 뜯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배고파지면 그러는 건가 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암담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성전에 들어가
자기 얼굴을 성전 벽을 향하여 해놓고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그냥 비둘기 울음소리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울부짖었어.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이나 되는 그 모든 군대를 하룻밤에 하나님이 싹 정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18만 5천 명이 둘러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싹 정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심판하셔요. 나에게 가장 막강한 게 뭐냐? 그건 기도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볼품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강하다 하겠어요? 누가 저걸 쓰임직하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막강한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라를 구원하는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도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들어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한테 이런 걸 주실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건 그건 다 잘못된 거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건 하나님 소관이야, 내 소관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믿고 기도하란 말이야, 믿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책망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상황이 그래.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쿡쿡 찔러대.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거 붙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왜 내 이 믿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말씀 듣는 거 외에는 다른데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다른 쪽에 내가 시간 투자할 그런 가치도 못 느끼고 그냥 말씀에만 붙들려 살고 말씀에 그 깊은 샘물을 터뜨리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는 그런 힘이 있다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쏟아붓게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는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파동이 주어지고 그 파동에 움직이면서 내가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해지면 그때 생겨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속하게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18만 5천 아니라 100만, 200만, 1000만이 둘러칠지라도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막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